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7면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4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저는 계속해서 에스더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약 9편의 설교를 통해서 위기의 시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더서의 말씀은 한 사람 에스더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런 위기의 시대, 참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견뎌나가고 또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았던 빌립보 성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이 위기 시대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는지를 이 빌립보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성도로서 신앙의 힘이 주는, 신앙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이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좀 어려움을 겪고 또 코로나19를 완치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 후유증을 겪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음식점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음식점이 겪는 참 어려운 이야기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참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그것 때문에 이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참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가 처음 확산되기 시작했을 때 부산의 온천교회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부산에 있는 부산 지역으로 계속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었는데요. 그때 이 부산의 온천교회 청년부의 2명의 형제 자매가 확진자로 나왔는데 이 동선이 공개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매가 선배이고 이 형제가 후배인데 이 자매는 다른 이 결혼할 그 온천교회 청년부 안에서 결혼할 약혼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의 동선이 공개됐는데 그 공개된 그 내용 중에서 팔레드 시즈라는 이름을 가진 한 곳이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두 사람이 비슷한 시간에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는 신천지 사태하고 그때 함께 맞물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이 남녀가 신천지인데 침투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 코로나를 확산시켰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다가 이 코로나가 더 확산되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주지 않고 그 소문이 SNS상으로 퍼져가지고 두 사람의 그 SNS나 뭐 페이스북이나 또 온천교회에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SNS상에서 익명으로 되잖아요. 엄청난 욕설과 말도 차마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말들이 이 두 사람에게 확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온천교회 청년부에도 똑같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죠. 근데 사실 이 팔레드 시즈라는 곳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혹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모텔이 아니라 콘도였습니다. 부산의 이 온천교회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콘도였어요. 그래서 부산의 온천교회 청년부가 이곳을 자주 이용을 해서 수련회를 하거나 MT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날도 청년부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MT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확진자로서 같은 장소에 그냥 있었을 뿐이에요. 그것이 오해를 낳고 엄청난 잘못된 그 거짓들이 계속해서 번지게 되었던 것이죠. 참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처음 확진자로 지목되었던 이 자매는 청년부 안에서 그 약혼하였던 그 청년과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이뤘고요. 그리고 형제였던 이 최초의 감염자였던 이 청년은요, 코로나19에서 다 완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혈장을 공유를 해서 이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혈장을 기증을 했습니다. 이 청년의 기증으로 인해서 그 온천교회 32명의 청년들이 확진자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다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혈장을 공유할 수 있는 21명의 청년들이 자기 혈장을 기증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참 핍박도 받고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이 세상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참 의로운 역할을 감당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공여를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요, 참 코로나19의 위기가 결코 남 얘기는 아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한 가지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확진자가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저는 이 부산의 온천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받은 엄청난 비난이 있죠. 근데 그것을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것을 감내하고 이겨냈습니다. 청년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비난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요. 오히려 청년들 32명이 아마 그들이 혈장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32명 다 혈장을 공유했을 거예요. 21명이나 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혈장 치료제로 공유했던 사람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32명에서 21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혈장을 공유했고요. 기증했고요.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야 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분열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됨의 영입니다. 분열의 영은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애쓰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능력이고 성령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같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참 예상한 것보다 2배 이상이 되는 참 많은 헌금이 모였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눈물 나게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 헌금은 참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위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하나가 담겨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참으로 빛과 손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여러분,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편지에 쓰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안 인사죠.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씁니다. 그래서 안부를 전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나눌 텐데요.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지금처럼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니까 가장 중요한 전달 매체였습니다. 그리고 인편에 그간의 소식들을 이 사람을 통해서 말로 전하게 하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 너무나 귀한 이 편지와 그 소식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큰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려서 한동안 얼마나 많은 편지가 왕래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병에 걸려가지고 그만 편지를 전할 수 없게 되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나 소식이 궁금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애가 탔어요. 그러면서 참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제 나누게 될 때 그 기쁨과 감사가 너무나 충만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바울 사도와 빌보의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이제 서로 연결해 주면서 은혜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늘 기도하였고 그를 공개하였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울 사도가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흔들림이 없는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것을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또 빌립보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 사도가, 물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믿음의 핍박을 받고 있지만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담대히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참 궁금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 대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하고 어떠한 친분 관계를 이루고 있길래 이렇게 참 아름답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서로 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이 말씀이 쓰여진 편지가 보내진 그때로부터 1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이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했습니다. 그때 디모데와 함께 바울 사도가 길을 떠나는데요, 무시아에서 드로아로 갔는데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그곳으로 와서 자기들을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곧바로 어디를 갔느냐?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는 유럽에 들어가는 첫 성이에요. 관문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먼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 예배할 장소, 기도할 장소를 가려고 하는데 어떤 여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기도할 장소를 물어보는데 그때 두아디라의 자주색 옷 장사꾼인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루디아가 마음이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열려서 바울을, 그 일행을 자기 가족들에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듣게 했어요.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루디아와 루디아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그 가운데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루디아가 강권하죠. 당신이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머물러 십시오. 우리 집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때부터 빌립보 교회의 첫 씨앗이 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기도할 곳을 마련했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점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점치는 능력을 가진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주인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을 통해 가지고 주인들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 불쌍해요. 여종인 것도 불쌍한데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점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여서 안수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했어요. 귀신 쫓겨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종에게 점치는 능력이 남아있었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사라져버렸어요. 주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수입을 주던 이 여종이 귀신이 쫓겨나 버렸으니 수입이 끊겨버렸어요. 주인들이 오히려 이 여종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바울 사도의 일행들을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 수입을 끊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두 손과 발이 착고에 채워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있었는데 그만 밤에 그 감옥에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죄수들의 착고에 이게 다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간수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깨서 보니 모든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죄수들이 손목에 있던 착고가 다 풀려버렸어요.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내가 제대로 이곳을 간수하지 못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실망한 간수가 그곳에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급히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감옥에 있습니다. 제발 목숨을 해하지 마십시오. 간수가 물어봤습니다. 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때 바울 사도는 이 간수에게 그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간수가 바울 사도에게 물었죠.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 감옥문이 열리게 만들었고 바울 사도와 그 일행뿐만 아니라 죄수들의 착고가 풀리게 한 것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간수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져서 그곳에서 성도들을 양육하였고요. 그렇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를 떠나 다른 지에 가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오늘 빌립보서가 전해진 바로 그때까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하여서 바울을 섬기고 공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은 얼마 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참 우리나라에서 최장수 장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강원도 곳곳에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참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우리 교회 앞에도 이 산 뒤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이 물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우리 교회 하수구도 막 흘러내리고 넘치고 그럴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그곳에 수해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목사님 교회는 괜찮습니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피해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그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 소식이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간에 있었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일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함께 나누었던 기도 제목들도 생각이 나고요.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비록 떠나온 목회자이지만 그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였던 그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함께 나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일입니다.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품에 올라가는 그때까지 어려져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늘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10년을 이어온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바로 빌립보서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때까지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빌립보서를 쓸 수 있었던 아주 세 부류의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목숨을 걸고 편지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편지 전하는 사역이 귀중한 일일까요? 하찮은 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편지를 전하면서 중병에 들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바울 사도의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기쁨의 귀한 소식을 바울 사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오직 에바브로디도 같은 신실하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편지 하나가 얼마나 귀할까요? 저 예전에 중국의 묘족들이 사는 상간 지방을 99개의 고개를 넘으면서 60kg이 넘는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편배달부 창린창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창린창 씨가 이 우편물을 메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는 우편물을 99개의 고개를 넘으면서 각 마을마다 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어요. 이 우편물을 보내려면 거의 일주일 내내 꼬박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주로 노숙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편물을 전해주는 어떤 가정의 뒷간에서 잠을 잔다거나 그렇게 참 힘들게 이 우편 배달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편을 배달할 때 그 편지에 과연 어떤 귀한 소식들이 있을까요? 소식들을 보면요, 이 도시에 나간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고요. 또 거기서 자라난 손자 손녀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기쁨의 소식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세상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전해주는 신문들 매일같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일주일치가 넘는 신문들을 전해주기도 하고요. 또 의료의 사각지대 아닙니까? 제대로 약품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료진료소에서 받은 약을 어떤 아픈 환자들에게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거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죠. 그리고 연세 드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 또 소수민족 묘족들 아닙니까? 중국 북경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받으면요, 그 편지를 창린 씨가 읽어줍니다. 그리고 편지도 대신 써줍니다. 읽을 때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마다 눈물로 읽거나 쓰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귀한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요, 늘 창린 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가 미끄러지지 않을까봐, 미끄러질까봐 마을 오기에는 풀들도 다 깎아놓고, 또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그 소식 때문에 마을 잔치를 열었는데요, 창린 씨를 마을 잔치 가장 상석에 앉히면서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 하나가 과연 뭐라고? 그 편지 하나를 전하는 이 창린 씨를 기다리는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린 씨는 집안일을 제대로 돌볼 수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농사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봅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편지 안에 전해주는 기쁨의 소식도, 또 슬픔의 소식도 제일 먼저 전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창린 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바 브로디더가 바로 이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참으로 성도들 간에 나누는 그 기쁜 소식, 은혜의 소식을 에바 브로디더가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신실하게 감당하지 않았다면 결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교역자였죠. 선교사였습니다. 또 바울과 함께했던 디모데나 실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믿음의 훌륭한 교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교역자입니다.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교역자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들이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참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이단 같은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어야 되고요. 교역자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 사도에게 전해 주었던 참으로 놀라운 기쁨의 소식은 바울 사도에게 너무나 위로의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질 때 교회는 너무나 아름답고 복되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에바브로디더와 같은 사람,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과 같은 사람,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 아름다운 은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을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교회 되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알리는 성도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온통장로교회가 이런 빌립보 교회 같은 놀라운 은혜의 소식을 이 세상에 알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